우리 이제 햇빛 절제가 2025년도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덧 벌써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왜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회개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방향에 말씀드렸죠. 이제 무엇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고 어떻게 또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계속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그런 이제 질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왜 죄를 짓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더 정확한 질문일 겁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정말 은혜를 사실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게 뭐냐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악하고 저 사람은 덜 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미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셔요. 영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이 육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혼이 이제 생겨서 사람이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아이가 잉태가 되어질 때에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을 뱃속에 잉태된 아이에게 그 영이 육체와 들어가서 함께해서 영혼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사람이 이제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10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이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 벌써 그 안에 잉태되는 순간 벌써 죄의 본성이 들어가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이를 이제 낳아서 다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렇죠? 밝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고, 네,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누구나 다 부모라면 원할 겁니다. 근데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뭐 그 아이가 뭐 잘못한 것을 뭐 그죠 뭘 배웠겠어요? 뭐 학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이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폭력적인 어떤 성품도 나오고 이기적인 욕심도 나오고 미워하는 어떤 마음도 혈기도 막 나오는 것 같고 그 정말 베이비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냐면 정말 사람은 태어나는 그때 잉태되어서 벌써 태어날 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상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걸 행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죄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렇다 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그거니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가? 통탄하지 않습니까?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모든 인류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띄워주는 부분 되겠지만 대부분 찾아볼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살리고 영생 얻고 천국에 정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근거를 그죠? 파운데이션을 완전히 마련해 두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사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래서요. 사람은 뭐를 해야 하냐면 자신의 그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깨닫고 애통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와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무슨 말이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정확하게 뭐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그게 회개예요. 의지적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1장 1313페이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시면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 1313페이지입니다.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사용해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개가 뭐라고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는 것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뭐에서 떠나고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야 한다. 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다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요, 성령께서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벌써 가르쳐 주시는 거. 아, 이거는 죄구나.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면 죄예요. 그런데 죄, 그런데 귀신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도를 지나치면 그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음부의 그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한다 할 때, 그때 그거를 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음부의 문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망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1271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뭐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애통해 하지도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참 귀한 축복이고 은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55장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55장 7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7절 103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행위를 악한 행위를 생각을 멈추고 회개하면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하시겠다.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다고 계속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사무엘상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상 7장 417페이지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애통해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았어요. 마음을 찢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게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깨부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들은 얼마나 우상을 솔직히 조상들이 섬겼습니까? 그죠? 조상을 위한다고 뭐 제사 수천 년간 지냈고,
불교 불상에 절했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기름 화복 점치고 운명 맡겼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미신 잡신 섬기면서 그냥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렇죠. 정화수 떠놓고 빌고 네. 금줄 쳐놓고 네. 그 역사가 엄청나거든요. 그 조상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뭐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후손인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 조상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미 저주와 재앙이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걸림돌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앞길이 열리고요. 그때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니까 형통해지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보세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성경에 보면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해야 이게 바뀌는데 그냥 후회만 하다가 그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애통해 하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예. 자,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친 거를 다른 우리 한국말로 뭐래?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잖아요. 왜? 후회했으니까 뉘우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했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담당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후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4절과 5절 보세요.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그만 죽어버렸다. 네. 후회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평생 그래서요. 회개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어떠한 것을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냐면 세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세 군데 찾아볼 건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봅시다.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하면 두 번째 뭐가 일어나고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 오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미 약속해 놓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얻게 되죠.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용서받고 그죠? 예.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쫙 적용이 되어서 그 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딘데요? 그게 천국에서 왔다는. 그래서 본향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서 자, 이걸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제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왔어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에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그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가니까 영혼은 본래 있는 장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못 가고 불못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믿었어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소유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흰옷을 지켜낸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생기네.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죄된 본성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고 그래요. 내 속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20절에.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자신 속에 그 죄가 있다. 죄된 본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육체를 막 학대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육체를 학대한다고 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그 죄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뭐라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 있어서 육체가 처음 시작될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이가 잉태돼요. 엄마 뱃속 잉태되었을 때 이미 죄의 본성이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한번 띄워주세요.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죄 중에 출생했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 이미 죄된 본성으로 이게 채워져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자신의 모친이 죄 중에서 자신을 임신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그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잖아요. 그 잉태되는 순간 신앙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깨닫는 것을 그때 좀 알았더라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10달 동안 있잖아요. 그 10달 있으면서 아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제 장래에 정말 90% 이상 거의 100% 해도 마찬가지. 정말 아이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부터 듣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안에서부터 이미 다 듣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엄마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을 이미 만들어 버려준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벌써 그 악한 영들의 벌써 공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그나마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112페이지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갚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윗대 조상 3, 4대 적어도 최소한이에요. 때부터 만약에 그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영향이 조상이 죽음으로써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세요. 그 엄마의 조상 때부터 쭉 이렇게 지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악한 영들이 그 엄마에게 만약에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를 잉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는 벌써 자궁에서부터 귀신들의 공격을 받고 자라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죄만 회개하지 않고 느헤미야 한번 봅시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인데요. 구약 성경 7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1장. 이제 종이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보세요. 그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누구의 죄라고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라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윗대를 벌써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느헤미야 9장 좀 뒤로 가보세요. 느헤미야 9장이거든요. 9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9장 1절. 그달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표현은 회개한다는 구약적인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2절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게, 몇 시간 동안 했냐면 그 3절에 낮 4분의 1, 3시간 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3시간 동안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 자범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 죄들도요, 후손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 조상 속에 있었던 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다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도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네, 9장 1249페이지. 9장 16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게, 수치를 당하는 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범한 그냥 자범죄만 그냥 기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구원은 받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이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내려와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은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 하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10을 투자하면 10이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아프고 형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뭔가 답답하고,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회개하는구나. 하나만 더 잡읍시다. 예레미야 한번 더. 예레미야 우리 3장. 예레미야 3장.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25절.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가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지금 회개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자. 돌아가서 엄마가 아이를 그래서요 임신하잖아요. 참 이제는 정말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요만큼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좌범죄뿐만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우상 숭배의 죄들을요. 진짜 회개함으로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벌써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침범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임신하면은 절대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아이가 잘 신체 발육이 되도록 그게 충분한 또 영양을 당연히 공급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최고는요. 부모가 함께 회개기도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속에 있는 그 오랫동안 집 짓고 살았던 것들이 막 떠나려고 이제 막 짐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이제 잉태가 됐어요. 근데 그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귀신이 벌써 공격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벌써 만들어 준다면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가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엄마 태중에서부터 벌써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의기소침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너무 의기소침해요. 한쪽에서 막 잠만 자고 있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럼 부모는 생각,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의 죄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역사했던 그 영들이 그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벌써 그렇게 태어나니 의기소침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울함을 가지나요. 이 아이는 굉장히 우울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아이는 막 항상 막 자신감이 없고 뭘 해도 막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막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돼서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 중에요. 정말 깨끗한 것, 좋은 것만 다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누가 나쁜 거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로부터 정말 깨끗한 것, 좋은 것만 내 자손들, 내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조상이 범한 죄를 내가 회개하고, 물론 우리 조상이 뭐 10대부터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부러워요, 부러워, 너무 부러워. 우리 조상은 10대부터 벌써 예수 믿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 자범죄 회개하지 않습니까? 문이 막 열려요. 막 열려요. 그거를 2025년도에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해봐서 진짜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는요, 절대 귀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분명히 말하는 거 보세요. 4장 22절에 말하는 디모데후서에 나는 주께서 네 어디에?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오직 우리의 영혼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 우리 영에 못 들어가요. 단지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공격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을 둘러싼 환경을 공격하면 영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영도 여러분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제가 예수 믿지만은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상을 보면 예수 믿지만은 뭐 집안의 내력을 패밀리 히스토리를 보면 뭐 이 병이 있고 우리 이 병은 우리 정말 이 가족의 그냥 병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죠? 그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에 그것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탐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떠나가고 회개를 많이 하면요. 떠나가고 그 속에 예수의 보혈로 다 채우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이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나고 정말 목사님 이런 삶이 회복되고 정말 문이 열려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막혀서 이게 뚫려지고 정말 그렇게 되네요. 키는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진심을 다하는 사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하면 더 좋고 철저하게 전심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밖에 서서 뭐래? 두드리노니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누가 여는 거예요? 문은 주님이 여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 우리의 문, 마음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그처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 깨부시고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마음, 우리 바운드리가 있는데 우리 개인의 바운드리 뭐 필요 없어. 그냥 막 깨부시고 들어가거든요. 주님은 그 우리 마음에 참 그 문도 우리 상처받을까봐 그냥 밖에서 가! 그러면 그냥 막 주님은 무한한 얼굴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무한을 당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우리 벌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무한을 당하셔요. 막 창피를 우리가 성령에게 막 창피함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도 함부로 우리의 마음에 못 들어오는데 그 귀신들이 지들이 뭔데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는가요? 우리가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주님이 예 주님 열어줘 주님과 함께 하듯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무슨 법적으로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딱 자리를 잡게 된다. 육체 안에.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신앙 만배, 10만배, 100만배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여자들이 쫓아다녔나 봐요. 부활하신 때 누가 쫓아갔어요? 여자들이 쫓아갔어요. 여자들은 뒤에서 그냥 낙심하고 있었죠. 정말 이 엄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임신할 때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그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가지고 진짜 그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밝은 아이로 태어나요. 너무 부러워요. 밝은 아이로 태어나요. 건강한 아이.
아주 긍정적인 아이, 잘 웃고. 근데 아까 말했죠? 반대는 벌써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아이에게 벌써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태어나면 우울한 아이, 뭔가 자신감 없어 하는 아이. 네, 그렇게 되나요? 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깨끗한 것만 물려주기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철저히 하면요, 나로부터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자녀, 우리 손자, 후손들에게도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임을 정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냥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고 살아가면 그럼 되지 뭐, 내 자손들은 또 알아서 하겠지. 좀 그런 생각이 요만큼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뭔데 생각하냐면, 아니야, 내가 제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후손들에게 다 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자손, 우리 저기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고, 반대로 또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반대의 것들이 와서 내가 더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햇빛철치 여러분, 2025년요, 우리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정말 회개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후손인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막혔던 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밝고 건강한 삶을,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정말 햇빛철제 가정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이, 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